오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의 앞에 서로 샬롬. 오늘 우리 교회 얼굴을 처음 보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요새 코로나 이후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스스로들 이렇게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들을 조금 멀리 하는지 몰라도 근데 한 분이 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질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질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붙잡혀 온 거죠. 예수님이 붙잡혀 와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과연 너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길래 네가 여기까지 잡혀. 내가 보기에는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고 상당히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의 요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의 력으로 따지면은 고난주간의 시작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의 시작주일로서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새벽부터 예배 안 드리고 했으면 큰일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떻게 해요? 다 간소화하고 말아버리죠. 문제는 세상만 간소화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간소화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간소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내가 사는 건지 내가 교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아니, 교회는 그냥 왔다가는 그냥 발걸음뿐이 아닌가, 그렇게 취급되기가 쉬워요. 왜? 일주일에 단 한 번이잖아요.
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석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하는 게 바쁘니까 세상살이에 바쁘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 오후 예배도 아니고 오전 예배만 딱 한 번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설마 그럼 내 진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혹시 내가 알고 있을까? 오늘 빌라도의 질문과 같이 저의 질문도 저와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 보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력이,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건 교회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달력이에요. 우리 소망교회는 달력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꼭 할 예정이에요. 제 예상대로. 왜냐면 거기에 보면 교회력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이거는 뭐 과거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뤄온 역사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여러분들 추석 안 지낼 거예요? 여러분들 구정 안 지내요? 지내지 마세요. 내년부터. 말 안 듣 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력은 왜 안 들으세요? 우리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문화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기독교 문화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력을 지키면 뭐 사변적이다 뭘 옛날 걸 따라한다 아니에요. 과거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선진들이 믿어왔던 것을 우리 같이 내가 동참해서 믿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앞으로 지키실 거죠? 그 내년부터는 제가 달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을 지키나 안 지키나 올해는 달력이 없어도 제가 수시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요? 고난주간. 지난주는 종료주일. 오늘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작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재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부활 전 40일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40일부터. 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40일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래서 목사 그전에는 안수 받을 때도 꼭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아니고 또 선진들이 했던 행동들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40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못했어요. 그 전에 했었죠.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하고 나서 다시 금식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주기를 반복하면서 어때요? 예수의 삶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요새는 박 권사님하고 김경래 집사님이 대답을 가장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 건지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건지 가장 아주 그래도 안 나올 만한데 그래도 박 권사님이 꼭 말씀하시고 아니면 김경래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대답도 없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 잘 아무도 모르나? 그럼 내가 처음부터 또 다시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내 입으로 발설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을 하려면은 내 입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맨날 남편에게 아이고 서방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 왔구나 맨날 이럴 수 있어요? 아들이 모자라면 막 소리 지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힘들어요.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사람 만든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탤런트 최주성 아시죠? 그런 사람이면 가능해요. 최주성이나 또 누구야? 최실아 남편이 누구죠? 차인표. 그런 사람들을 가능해요. 또 여자 중에 또 여자는 못 들어봤어. 내가 누가 잘하는지 못 들어봤어. 이상하네. 왜 여자들이 없지? 이렇게 남자들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자들은 왜 안 나오지? 하여튼간에 우리가 행위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딱 대처를 하지. 근데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경 놓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말을 해요? 절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왜?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있더라.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전화보다 알아들어요? 저거 미신 믿는구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는 미신하고 똑같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전해요? 나 병 나았더라. 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모든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문제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이거를 전하려고 생각들을 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교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더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외국인 만났어요. 영어 공부 많이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죠? 그냥 말은 공부 안 하고 문서적으로만 공부해서 외국인 만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학 지금은 안 그래요. 다녀도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한대요. 왜? 문법적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친구가 했던 얘기 같아요. 걔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 의문 편지를 쓰려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구군 자병 아지씨 오이 사세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한글을 모르는데 첫 마디가 그걸 썼어요. 그걸 또 선생님이 보냈어요. 그걸 유편지를 보내가지고 답장이 왔는데 와우 내가 아주 가장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고 그런 답장이 왔어요. 그 병사도 꽤나 위트 있거나 아니면 인격이 훌륭한 병사 같아요. 그런 편지도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려면은 성경을 모르면 복음을 절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진 않아요. 그걸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보고 저기 신용한 성도님이나 한지사님 보시고 오셨으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더 내가 한 발짝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문서적으로 알면 또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한 가운데 성령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가운데라는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임재한다는 뭔 소리예요? 믿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왜? 성령은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성령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있는지 마귀 새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시기를 또 임재를 느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진리가 무엇이냐 요번 주부터 말씀의 제목은 주제가 진리예요. 이 진리란 주제를 제가 정해놓고 괜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란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여러 가지 말씀을 펼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막 철학적인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막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다 뺐어요. 다 빼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을 묻는 취지, 왜 묻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솝 우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빌라도를 좀 비판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어느 농부가 아들과 함께 집을 떠나 기르던 나귀를 팔려고 읍내에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장터가 가깝지만은 옛날에는 장터가 멀었겠죠. 그렇죠? 과거의 시대니까 이솝 우화에게는 장터가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몰고 두 사람이 다리가 아파 올 무렵이에요. 그때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중얼중얼 거렸어요. 참 이상하네. 저 사람들 다리가 아프면 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왜 바보같이 저렇게 걸어가지 했어요. 근데 이 나귀 팔러 가던 사람들은 뭐예요? 나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다치면 안 되니까 안 타고 갔던 건데 지나가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나귀를, 근데 아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한 청소년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귀에 먼저 채웠어요. 근데 또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아들을 먼저 태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걸어오기 힘드니까 아들을 먼저 태웠어요. 근데 또 이분들이 쭉 가고 있었어요. 쭉 가고 있었는데 또 다리가 아파오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또 말을 해요. 저런 싸가지하고는 아들을 저기다 태우고 가는 경우가 어딨어? 아버지를 태워야지. 당연한 일이잖아요. 동방예우지국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시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버지는 또 이제 좋다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또 봤어요. 또 보고 나서 이제 지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좋다고 타고 갈 수 있을까? 저 아들 거의 죽을 뻔하네. 죽을라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내려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들도 태워도 안 되고 나도 타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둘 다 타면 되지. 근데 둘 다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쭉 또 장터에 가는 길을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저런 아이고 동물도 사랑할지도, 동물 애호한가 봐요. 그 사람이 동물을 사랑할지도 모르고 저렇게 조그만 나귀가 어떻게 해요? 조그마죠? 말은 크지만은 둘 탈 수 있는 나귀는 조그매요. 제가 그때 한번 어디 포천 어딘가 가서 나귀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인형인 줄 알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가서 홍다문을 뒀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조그매요. 작은 나귀를 2명을 타려니까. 그러니까 저런 인격도 없는 사람들 저렇게 불쌍한 조그만 나귀에 2명이나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어? 예수님도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근데 그러니까 다리에 내렸어요. 다리에 내려서 너희가 그 나귀 팔 거라며 그건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면 너희가 그 다리를 너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 나귀도 덜 힘들대.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장터에 도달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뭘 보고 웃는지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나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제가 뭘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나귀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줏대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말 들으니까 이 말로 하고 이 말 들으니까 이 말로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아버지가 중간에 가다 타고 가고 아들이 중간에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에 이리 시들리고 저리 시들렸다는 줏대 없음을 말하는 바로 빌라도가 그러한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반만 발을 들여놓고 그냥 안 믿으면 이상하니까 그냥 내가 반만 발만 들여놓고 믿을까? 라는 그런 말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 주관대로 내가 믿으러 왔으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찾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점이 뭐냐면, 참 고귀하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 찾아야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대부분 찾는 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가기 싫은데도 아까처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졸고 있어도, 어떨 때는 눈 뜨고 있어도, 어떨 때는 내가 화장실 가 있어도, 어떨 때는 밥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꼭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또 볼 수가 없죠. 믿음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빌라도가 하는 질문을 본문에 보면은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당신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그 나라에 예비하시러 오셨다고 자기가 그런 형태로 빌라도에게 이해를 도우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 법정에 누구의 고소로? 유대인들의 고소로. 유대인들 누구?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등등의 고소로 어떻게 해요? 그 법정에 끌려가서 심문받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유대인 넘겼었고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겨줬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강요했어요. 빌라도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 정치적 목적으로 내가 판사예요. 그럼 정치적 목적으로 난 좌우에 어느 쪽에 처기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좌측에 있으니까, 나는 우측에 있으니까 난 저 사람을 심판할 거야. 심판하실 건가요? 오늘 빌라도의 형태가 그런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누구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누구요? 유대 땅의 총독이에요. 유대 땅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자기가 골치 아프지 않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지만은 기독교는 공인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기독교가 태동할 시기예요. 태동할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핍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을까요? 있죠. 뭐요? 세상과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되나? 아니에요. 세상은 이래서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게 있고 교회에서 되는 게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를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왜?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우리는 뭔 하늘나라는 어떤 세상이요? 죄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무죄한 세상이잖아요. 이 말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관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말하는 거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뭐든지 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쭈쭈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저 목사 하는 게 틀리네?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빌라도에게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빌라도야, 너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는 거.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켰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이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이 지구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된 거를 가정한 거예요. 완성을 아직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완성됐다는 사람은 제 말이 틀려요. 완성됐다고 하면은 이 나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러나 성취만 됐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죄가 이 땅에 없어야 되는데 죄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세상을 아직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모르죠. 뭐 아주 부가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세상이라고 살 수 있어요. 믿음도 있고 부가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 생각도 잘못 생각해요. 내가 부가 있고 완전한 믿음도 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곡해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해서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 교수가 그 사람이 우리 2학년 때 다니면서요. 제 신학교 때. 그 사람이 서울대 무슨 과 나왔더라? 하여튼 서울대 최고과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데 하여튼 공대에 나온 사람이야. 수학 엄청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뭐 하고 지금 어쩐 자리에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여기 대학 교수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 제 아는 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교수님 그럼 그게 부러우신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수님이 말을 딱 보면 쩔쩔매더라고. 부러우세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여러분들 누구 자식이 서울대학 갔다는 게 부러우신가요? 누구 자식이 저기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는 게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시면 지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닌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면 세상이 아니면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러워해야 돼요. 당연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하면서 욕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제가 어저께 차로 이제 교회 탁구대를 놀라고 실로 갔는데 너무 커서 못 실었어요.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너무 커가지고. 세상은 내 뜻과 다르게 판단해. 저는 분명히 쓸 줄 알고 갔는데 너무 커요. 제 생각에. 선수용을 제가 왜냐면 기왕 갖다 놓으려면 선수용으로 좋은 걸 갖다 놔야 된다는 생각에 아주 몇 달을 찾았어요. 그 생각에 갔는데 제가 사이즈를 재긴 쟀는데 딴 사이즈를 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 생각하고 너무 크더라고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모든 걸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궁금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루어질 궁금한 건 내가 받아들일 게 없어요. 왜? 천국엔 다 있으니까. 제가 다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없으면 고소해도 돼요. 분명히 고소하세요. 없으면. 이종우 누구야? 나와! 왜 없어? 고소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만약에 이 땅에 천국이라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켰을 것이요 오히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에요? 현재의 왕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제가 재벌하니까 잘하시네. 유도신문 했는데 안 넘어갔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리하고 뭐요? 토끼하고 놀고 사자하고 아이하고 놀고 아이하고 뱀하고 뱀이 아이가 뱀의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안 물는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데요. 우리 애들 이렇게 밥상을 제가 맨 처음에 결혼했는데 이제 반찬이 많더라고요. 어휴, 반찬 진짜 많이 했네. 진짜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 강동주사가 뭐라 그러는지 반찬이 하나도 없대. 왜 없어 이렇게 많은데? 고기가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필요 없어요. 풀만 먹어도 돼요. 사자가 고기를 안 먹는다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요?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은 장이 틀려요. 육식동물은 장이 짧아요. 초식동물은 장이 길어요. 인간의 장이 길잖아요. 그럼 인간이 결국은 초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고기 어저께 마지막으로 학생부들 가서 고기 먹었는데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기 살롱에서 고기 살롱 광고했는데 유튜브에 돈 안 주나? 하여튼간에 그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라고 해서 여기에 넘겼는데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다시 말씀하는 거. 너는 왕이 아니라 그러는 거. 그러면서 내 말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왕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뭐야 그래? 진리에 의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진리를 말씀할 때 진리라는 그 답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박성수 권사님처럼 편하게 마음대로 들락거려도 거릴 격 없이 들락거려도 내가 나갔다 오면 어때요? 내가 급한 데 갔다 와야지. 여러분도 급해도 여기도 지금 예배 시간에 갔다 오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 갔다 오는 거야. 눈치 하나도 안 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는 천국 가면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최초의 목적이 뭐예요? 본인이 영광 받으시 이함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기록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팔아서 잘 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천국 소명을 받는 길이고 사명자의 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명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내가 행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 재판에 넘긴 이유가 첫 번째로 확실하게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넘긴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죽였겠죠. 근데 확실하게. 두 번째로 사후에 예수 수종자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영지주의라 그래도 그건 플라톤 그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많은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든가 이단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이유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죽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또 사람들이 추악한 모습이 재판 과정에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갈한 척하지만 마음은 오염된 또 추악한 인간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어요. 또 이방인들이 빌라도를 어떤 인간인가라고 봤을 때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법대로 재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떤 사람인가 빌라도를 판단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판단을 할지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진리를 비웃고 무관심했던 사람이 아닌가.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히 무관심하고 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말하는데 세상 진리를 갖다가 여기다 대면서 진리를 말씀하면은 어떻게 해요? 맞지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말은, 세상에 좋은 말은, 기독교에 좋은 말 다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종교나 진리의 말은 다 비슷해요. 다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진리는 뭐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는 그냥 뭐가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 저 사람이 인격이 좋다, 저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를 잘한다, 자식한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진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안 하죠?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진리를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빌라도가 오늘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어요? 빌라도는 아마 그런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유충하고 좋은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면서 그 음성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주보에 내가 해놨어요. 주보에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글씨가 조금 해도 좀 인상을 찌그리면서도 좀 봐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글씨가 작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4장 12절 4장 12절도 있어요. 나는
지금 성경이 개역개정이랑 개역한글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서로 딴소리들을 합니다. 제가 적지 못한 게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면서 아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배우고 알지만은 결국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다고 결국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아까 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신학생이 말한 것처럼 부러우신가요? 여러분들 친구가 사업을 했는데 굉장한 지금 IT나 아니면은 뭐 이체전지 뭐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갑자기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그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거기 오늘 요한복음부터 빌립보서 4장 12절 4장 20절 잠언서 24장 1절을 제가 말씀 대신에 말씀을 요약해 놓고 하다가 그것을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는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라는 말씀처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가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신이 왔으면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신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 진리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